헤브론 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헤브론 만나 재밌는 성경 이번 시간은 역대상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요. 벌써 5월 중순입니다. 우리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새 양식을 공급받고 힘있게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성경 한눈에 보기는 역대상하를 묶어서 역대기로 한 개의 영상만 만들었거든요. 다음에 역대하를 시청하실 때는 성경 한눈에 보기 없이 바로 역대하 영상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성경 한눈에 보기에서는 역대기의 기록이 사무엘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와 매우 비슷한데 왜 비슷한 이 성경이 또 하나 필요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 그리고 이 역대상하의 차이점으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길다란 족보가 있다는 것, 다윗의 왕조를 강조하는 것, 그리고 성전을 강조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요 다른 내용, 이 구체적으로 다른 이 내용들을 조금 더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간단한 표를 하나 만들어 보았어요. 역대기를 이렇게 네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입니다. 우리가 90일 통독을 할 때 건너기 쉽지 않은 강이죠. 네, 그리고 나서 역대상 나머지 부분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의 통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사무엘 하하고 매우 이제 비슷한 시기를 다루고 있죠. 이 다윗의 통치 핵심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역대하는 크게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의 통치와 그 이후의 통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솔로몬의 통치 부분의 핵심에는 역시 성전 건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전체에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역시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성전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한눈에 보기에서 왜 역대기에서 다윗 왕조 그리고 성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역시 핵심은 이것이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며 참된 성전으로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앞에 부분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윗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다음 역대기 하 영상에서는 성전에 포커스를 두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역대상하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와 다른 족보, 다윗 왕조, 성전 세 가지를 다 다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족보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족보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의 장을 위에다가 적은 거고요. 이제 아래쪽에는 그 족보의 내용을 제가 이제 기록했는데요. 우선 서론 부분을 보시면 서론 부분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1장 1절이 아담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 않고 아담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 민족은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서 시작됐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던 그때부터 이미 선택되고 계획된 민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역대기는 귀환한 유다 공동체의 이야기인데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된 나머지 10개 지파의 이야기를 이 족보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족보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는 거죠. 이 족보의 이 구조, 위치, 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이 문학은 특별히 성경도 그렇고요. 항상 중심이 되는 것을 가운데에 놓고 대칭 구조를 이제 이루어가는 그런 문학 기법을 자주 씁니다. 중요한 건 가운데 12지파의 내용인데요. 보시면 시작할 때 유다 지파 이야기로 시작하고 끝날 때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로 끝이 나죠. 남유다를 형성했던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에스겔서에 보면 다시 한번 이 지파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성전을 중심으로 한 가운데 지역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이 앞부분 유다 지파, 시몬 지파, 루벤,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5개의 지파고요. 이 뒷부분 이삭의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지파가 6개의 지파예요. 베냐민은 2번 등장하죠. 이 중간에 레위 지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성전을 관리하는 지파이죠. 예배를 돕는 지파예요. 제사장이 속한 지파이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성전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고요. 이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여기 앞에 유다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한번 유다 지파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 이야기를 앞뒤에 두고 가운데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유다 지파 전체 이야기 속에서도 다윗의 이야기가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역대기의 차이점,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와의 차이점이 족보, 그리고 다윗 왕조, 그리고 성전이라고 했는데 이 족보에 이 세 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죠. 성전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다윗 왕조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내용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족보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족보 이야기는 물론 또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 읽기 어려운 부분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구조를 염두에 두면서 이 족보에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주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구나. 그리고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성전이 강조되고 있구나. 그리고 유다 지파 사이에 다윗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윗의 왕위를 강조하고 있구나. 이것은 사무엘하 7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계속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에는 이 역대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다윗 왕조, 다윗의 이야기, 다윗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역대상의 기록 중에서 이 족보 이후의 부분은 다윗 왕의 통치 기간을 다루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사무엘 하의 내용과 거의 일치해요. 그러나 크게 다른 점은 이 역대기에서는 다윗 왕의 부정적인 기록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선한 면만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역시 다윗 왕조가 계속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역대기에는 밧세바 사건 같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록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요. 역대상에 이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여기 역대상 11장 26절에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이라고 하면서 용사의 이름을 쭉 이렇게 기록하고요. 47절에 가서 야시엘이더라 하면서 맞춰요. 그런데 이 비슷한 기록이 사무엘 하에도 있습니다. 여기 24절에 보면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윗부분에 역대상 11장 26절에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이렇게 해서 같은 명단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의 명단은 어떻게 맞히냐면 23장 39절에 이렇게 맞춰요.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햇사람 우리아의 이름으로 이 용사의 명단이 맞춥니다. 그런데 반면에 역대상을 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햇사람 우리아라고 하고 그 뒤에 계속해서 명단이 이어집니다. 47절까지 명단이 계속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에서는 이 밧세바의 남편이고 다윗이 살인 교사를 했던 이 우리아의 이름으로 명단을 맞히면서 다윗의 범죄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햇사람 우리아를 이렇게 지나치듯이 기록하면서 여기서 다윗의 잘못을 크게 부각시키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의 긍정적인 면만 기록하고 있는 이 역대상에도 다윗의 부정적인 면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다윗의 부정적인 면을 기록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큰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부정적인 내용은 바로 다윗이 통치 말년에 인구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자, 이 인구 조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렸을 때에 이제 다윗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벌을 멈춰 주시는데요. 역대상 2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예, 다윗의 범죄 이후에 이렇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제단을 쌓음으로써 하나님께서 형벌을 멈춰 주십니다. 이것을 왜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냐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나중에 성전 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역대기의 핵심 내용인 이 성전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성전 터가 된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이야기를 하려니까 다윗이 범죄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상징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역대하를 보니까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모리아 산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모리아 산에 세워진 것이죠. 모리아 산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김 집사님 잘 맞추셨습니다. 역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신 보람이 있네요. 네, 모리아 산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곳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이렇게 모리아 산으로 가죠.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대신 미리 준비한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게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와 매우 흡사합니다. 자,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무엇을 했나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다윗이 드린 이 제단에서의 번제 그리고 화목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잘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아브라함 때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똑같은 장소에서 아브라함도 번제를 그곳에서 드렸습니다. 물론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숫 양을 번제로 드린 것이죠. 여러 가지로 다윗은 이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에서 드렸던 제사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사를 통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번제의 장소인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성전을 세우게 하셨다는 것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려고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본인은 칼과 횃불을 들고 모리아산에 올랐다고 했는데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정확한 이삭의 나이는 알 수 없을지라도 이삭이 대략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번제에 쓰이는 나무의 양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번제는 동물을 전체를 다 태워 없애는 거예요. 우리가 캠프파이어에 쓰는 조그마한 장작 더미로는 번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커다란 황소를 보통 태워 드릴 때 쓰는 나무는 엄청나게 많은 나무의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은 칼과 횃불만 들고 가고 이삭은 이 나무를 들고 갔는지 이해하시겠죠? 이 나무가 너무나 크고 무겁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은 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이 단어가 완전히 장성한 사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만 적어도 꼬맹이가 아닌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청소년 혹은 청년기의 이삭이 자발적으로 묵묵히 아버지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자발적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이러한 상징이 모여있는 모리아산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네, 역대상 오늘의 만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특별히 성전 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묵묵히 우리 대신 죄짐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제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지요. 이렇게 성전된 우리 자신과 또 서로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기도하는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헤브론 만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